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분들은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0절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 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드려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11시 예배, 우리 낮 예배 설교 시리즈가 새로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기대하고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 시리즈의 제목 주제가 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으로 질문하였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네,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표정들은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브이로그를 이렇게 비평하는 뭐라 그럴까, 영상을 봤어요. 그 브이로그를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하는 유명한 영화 비평가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돌의 영상이 어떠한 영상이었냐면 그 아이돌이 고향으로 우리 뭐라 그러죠? 레디투스? 귀향. 네. 귀향하는 것을 찍은 영상이 왜 영화처럼 우리가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걸 분석하는 영상을 또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왜 시네마적인 느낌을 우리가 그 브이로그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귀향, 레디 투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서사적인 시네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인공들이, 그 아이돌들이 거제로, 자기 고향인 거제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또 일본 출신 아이돌 미나미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치바현, 일본의 치바현으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학 비평적인, 영화 비평적인 것을 하는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그 미나미라고 하는 아이돌이 치바현으로 가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시네마적인 시선을 느끼게 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친구가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그 혹시 옛날에 일본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날라리. 네, 여러분 날라리 아세요? 잘 모르시죠? 워낙 정숙하게 사셔가지고. 날라리 같은, 일본의 날라리를 갸루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갸루 컨셉을 가지고 그 갸루들이 하는 말투로 뭐 거제 야호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종전의 히트가 돼가지고 주목받고 대세 걸그룹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날라리 같은 컨셉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그 친구는 입에 달듯이 자기는 친구가 없어, 자기는 외롭게 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는데, 막상 그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그 친구의 정반대의 모습, 서예 학원에서 아주 집중해서 서예를 하고 아주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얼마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웠냐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30초 안에 단추를 다 풀고 다시 단추를 묶고, 또 동생이랑 목욕할 때는 무조건 영어로 대화를 하게끔 시키고, 식사 예절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가정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야말로 아주 괜찮은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날라리 같은 친구인지 알고 가벼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올바른 아이였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는 친구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그 학교를 가는 장면을 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굉장히 선생님하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또 다른 그 아이돌이, 그 거제 출신의 아이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친구가 없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미남이라는 친구가 친구가 없대요. 맞아요? 아니라고. 워낙 이뻐가지고 아우라가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접근을 못한 거지, 인기가 많고 굉장히 친구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얘는 정말 한 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 애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브이로그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비평하는 영화 비평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장면이 굉장히 영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서사적이다라는 거예요. 서사적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 때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평가하는 기분이 들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 왜 나를? 그런 말 안 하시죠? 띄엄띄엄 봤어? 들어보셨어요? 왜 당신 나를 짧게 본 거야? 그 반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영화는 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 카메라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쫓아가 보니까, 그 귀향길을 쫓아가 보니까 이 친구의 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굉장히 날라리 같고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인 줄 알았더니만 정반대로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인기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선, 이 촬영의 시선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 그 영화 비평가가 하는 이야기를, 이것은 시네마적 시선이다. 네. 그 편집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브이로그의 편집을, 이 두 명의 그 귀향길을 마치 장화와 홍련 같이, 요즘 덥잖아요. 더울 때 이렇게 사랑받는 장르가 이 공포물,
스릴러물이거든요. 이게 더운데, 그러니까 이 장화홍련과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들을 묘사하거든요. 이 장화홍련 모르시는 분 없죠? 얘기 안 하셔도 알죠?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려집니까? 장화홍련의 억울함이. 사또가 듣잖아요. 귀신으로 나타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자매가 사또한테 밤마다 새로 온 사또한테 나타나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사또가 그거를 어떻게 이 두 자매의 억울함을 잘 들어줘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우리 장화홍련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서사적인 시선, 시네마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질 때, 상대방한테, 타인에게 갖게 되어졌을 때 얻는 일종의 치유다. 그래서 이 귀향길에 있는 친구들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영상이 영화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잘 아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인공?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설교할 때 느끼는 것은 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은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있다 없다? 네? 본문을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네, 선입견인가요? 짧게 본 건가요? 아니죠. 제대로 평가한 거죠. 설명 안 하겠다고 지금 꾀부리는 거예요. 본문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이 삭개오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 세리고 또 외모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예요? 아니에요? 네. 저랑 다르죠, 많이? 이상하죠? 네.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 그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시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짧게 그 사람의 우리가 아는, 통속적으로 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그런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십시오. 5절을 같이, 19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포커싱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은 비단 삭개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시선이고 눈빛입니다. 세리 마태, 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예수님과 시선이 정반대였던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안 보려고 하고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보고 이런 시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묵상이 되고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물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쳐다보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묘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저도 가지려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래로 낮춰 이렇게 눈을 깔고 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 올려서 쳐다보자는 거예요? 쳐다보자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려고 할 때에 오류가 발생하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낮춰 아래로 보려고 하는, 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보려고 하는 욕구. 네.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게 급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급이야. 넌 내 밑이야. 라고 바라볼 때에 뭐만 보여요? 이 사람의 단점만 보이죠. 안 좋은 점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길게 서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인격적인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쳐다볼 때 겸손하게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삭개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떠한 믿음이요? 야, 네가 여태까지 탈취한 것들 그거 다 갚아줘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거 다 갚고 또 어려운 사람들까지 넘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선으로 얘기한다면 시네마적인 시선, 서사적인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러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파편화된 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 그 일면만 보고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수준이 높다, 낮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누구랑 눈이 마주쳤다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실족치 않게끔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신앙공동체, 교회, 초대교회 리더로서 갖춰야 할 모습, 또 그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또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의 일면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에 오늘 그 주의로 제목 보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드릴 때, 그날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시원한 하루 되세요. 이게 인사말인데, 그대로, 예,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안 했어요, 오늘. 인사합시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 네. 그냥 그 인사말이었죠. 한 칸 띄어서 그거를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붙여가지고, 제목 예수님의 시선으로, 시원한 하루 되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낸 거를, 그대로 그냥 정직해.
우리 도나, 네. 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때도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당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이 사람의 본심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주일날 초청하셔서 선교 보고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드리려고. 근데 이분을 어떻게 잘 모실까 하다가 집으로 모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좋은 호텔을 잡아드렸어요. 선교사님한테. 근데 선교사님이 그날 가는 날 저녁 식사를 예배 다 끝나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서운합니다. 네? 전 집으로 안 모시고, 나는 집으로 가서 같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저희 호텔 잡아주셔서 서운하대. 목사님의 본심은 뭐예요? 선교사님을 어떻게 잘 대접할 것인가? 그래서 호텔에다 편하게 주무시라고 비싼 호텔 끊어놨더니만 선교사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랑 아직 안 친한가 보다. 집으로 초대하기 정도는 나는 굉장히 목사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는요,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쌓여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오해들은 쌓여져 갈까요? 안 쌓여져 갈까요? 질문의 수준이 높아요, 저는. 네. 쌓여가요? 안 쌓여가요?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심을 오독할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심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오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솔직히 저도 부끄럽지만 자기 고백적으로 하면 저도 그런 오류가 되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맞겠다. 하도 틀려.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게 영분별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영분별의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 뭔가를 결정할 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기도도 안 되고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도 안 들려.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하세요. 이거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결정을 반대로 해보면 오히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성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당당하게 틀려. 틀린 거 이야기할 때도 당당하대. 그래서 나는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게 반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격이 급해. 이게 설교 봐봐요. 설교할 때 본문 설명 안 하잖아. 예? 급해서 그래요. 빨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50분, 55분에 끝내려고 하는 마음에 본문 분석을 안 하잖아. 이게 본문 안 하잖아. 성격이 급해. 근데 이걸 좀 변명하자면 이게 DNA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럴 때 아버님이 굉장히 주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셨다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안 좋은 말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버럭 화를 낸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저기 그 아버지가 군자 석자를 쓰시는데 군석이는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격이 타고난 거예요. 급한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유 있게 얘기합시다. 급할수록 여유를 가집시다. 네, 좀 여유를 가져야지 어떻게 해요? 이런 오류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면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야. 그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맥락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해요. 이단들이 성경 해석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그 본문 하나만 띄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항상 서사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네마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화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빌드업이 있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잖아요. 이게 흐름이 있다고요. 맥락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맥락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판단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사적인, 시네마적인 시선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판단할 때 맥락을 잘 모르면 일단 입을 다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맥락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면 입을 다무는 게 이거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너무 이렇게 세게 적용을 해? 입 다물라 그러면 내가 왜 살아있는데 말을 못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입 다물자고요. 그리고 그 맥락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촬영 이걸 카메라처럼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쉽게 재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서사적인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요. 베드로와 같은 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도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시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이 시선이 머물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난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시선으로 이 더운 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과 같이 바라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들을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과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